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식 옷과 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유명하는 한 부자가 황무의 소리로 그의 맹하게 부러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기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비추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물동이가 놓여 있어 너희서 너희에게 건너가라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은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은 자가 있으면 빼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여전도에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학교 교가를 아직도 잊지 않고 그렇게 부르실 대단하다 대단한 친구들이 칭찬을 합니다. 할머니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 다 교가를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가를 불렀다. 아 그래 듣고 싶네. 한번 불러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참 이 할아버지가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참 이상하다. 당신이 나온 학교와 내가 나온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가 같을 수 있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도 안 되고 헷갈리셔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를 보면은 나쁜 부자는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를 아는 것으로 봐서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은 아예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도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거지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늘 얻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헌대투성이었더라.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나서 피부에 뭔가 질병이 나는 것입니다. 가렵고 진물이 나고, 제가 피부 건조증이 있어서 겨울 되면은 이 장단지가 가려워요. 그래서 자다가 뻑뻑 긁는데 얼마나 긁어 제꼈던지 며칠이 지나면 장단지가 붉게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발랐죠. 그래서 나았습니다. 저야 지금 약이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 그 나사로는 피부병이 걸려도 바를 약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지옥에서 저 멀리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냐면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스라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람, 가장 높은 조상인 아브람과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칠레팔레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지옥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에서 자기 제일 높은 조상과 함께 천국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부자는 이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너에게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부탁 하나 합시다. 우리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우리 형제는 나처럼 지옥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거기는 목사도 있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다. 너도 평소에 목사 이야기 듣고 교인들 이야기 듣고 예수 믿었더라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왔을 것인데 너도 안 믿었지 않느냐. 설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한데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 있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 어쩔 수 없다. 너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도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기 어떤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2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자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지옥 갔다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죠? 예. 또 하나, 이 부자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실명을 거론합니다. 부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이 거짓 나사로를 병원에 데려간다든지 불쌍하다고 옷을 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 답을 3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자, 3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물론 양심이 있죠. 그러나 그 양심은 극한 상황에서 양심을 버리죠. 얼마 전에 TV에서 영화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한 10분 정도 봤는데 딱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빠가 변호사입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들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가 블랙박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묻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양심적이시네요.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증거품을 호수에 버립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그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양심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효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거창 어디에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던 사람이 산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큰 바위가 자기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큰 바위가 자기 오른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깊은 산골이다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무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그 도끼로 자기 오른손을 찢고 나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것이죠. 절벽으로 달려가다가 뒤돌아서야 됩니다. 아니면 절벽에서 계속 나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서 지옥 앞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 번다고 놀러 다닌다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다닌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거짓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그 답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괴롭고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찬란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가 죽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공자님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제가 참 존경하는 석가모니 계십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사리가 있죠. 왜 죽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빠르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지옥이 아니라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의 주장처럼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없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딱 가보니까 지옥이 있네요. 그러면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성경에 기록된 지옥의 말씀을 다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사람을 소금치듯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속에서 호랑이를 보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저 강원도 산속에서 호랑이 봤다 그러면은 믿어야죠. 여러분, 저기 모나코 가보셨습니까?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들어서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는 줄을 압니다. 가보지 않아도, 천국 가보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고 표현한 사람, 본 사람들입니다. 스웨덴 보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스웨덴 보르그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새 한 마리가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큰 산같이 쌓인 그 모래산에 모래 하나를 딱 짚고 날아가더라. 10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새가 그 큰 모래산에 모래 하나를 딱 짚고 날아가더라. 그 사막이 다 없어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고통이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못하면은 이혼이라도 할 수 있죠. 군대에 가면은 제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좀 있으면 졸업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도 안 되고 제대도 안 되고 졸업도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 주고 상 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을 내야죠.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힘썼던 애국자들에게 훈장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나라를 해치고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이 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죄짓고 성질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저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놔둔다, 죽으면 끝이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일 때 1초면 끝납니다. 그죠? 1초 사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아니면 무기징역 당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죄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초 살인죄를 지었는데 무기징역이라면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서 지은 죄를 다 갚으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은 그 불꽃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만일에 지금 여러분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 진주 혁신도시 가가지고, 거기는 아직까지 도시가 안 됐잖아요. 논밭을 잔뜩 살 것 같아요. 그죠? 사돈의 팔촌까지만 온데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막 짭돌이 땅이라도 막 땅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척들이, 가족들이 뭐라 하겠죠? 미쳤나?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노? 근데 30년 후에 될 일을 아니까, 30년 후에 이 땅이 도시가 될 것을 아니까 막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하든지 뭐라 하든지 막 아무 생각,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땅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정직하게 은행 저축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30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한 돈에 80만 원이 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얼마 있습니까? 막 손자 돌이면은 금반지 한 돈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손자 돌이라도 금반지 한 돈, 아이고야,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금을 사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든지, 지금 대박 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주식을 사놓든지. 10년 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남들이 미쳤다 하든지 막
조롱을 하든지 아무 귀에 안 들리고만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뻔히 되어질 일을 아는데 저는 저의 미래를 압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압니다. 제가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죽어서 그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시골 작은 교회 섬기면서 막 힘들고 고생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여러분이 좀 시기 질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군수는 되지 못해도 천국에 가면은 5고을이 아니라 1고을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생각.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나비가 되기 전에 에블레로 살죠. 예, 에블레로 삽니다. 에블레 가족이 살다가 어느 날 아빠 에블레가 죽었습니다. 아내 에블레와 아들, 딸 에블레가 통곡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보! 아내 에블레가 남편 에블레 죽었다고 통곡을. 그래서 어이야, 저리 흥망상선하면서 저리 양재 바른 곳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에블레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나비가 됩니다. 그죠? 아빠 에블레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온 천지를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들마다 앉아서 꽃 속에 있는 꿀을 알아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예, 저기 피아노 위에 휴대폰이네요. 예, 지금 나비가 날아서 온 데를 다니면서 꿀 빨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도 나오고. 예.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살던 곳에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 보니까 하필 그날이 자기 제삿날인가 봐요. 그래 아내 에블레와 아들, 딸 에블레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 에블레가 돌아가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빠 에블레가, 나비가 된 아빠 에블레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여보, 얘들아, 그 에블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서 나뭇잎이나 먹고 살았지. 여기서 저기 가려면 하루 종일 가도 못 가고. 근데 나처럼 죽으면은 이 아름다운 모습 봐봐. 내 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 이렇게 나비가 되어서 이 세상 전지를 다니고 꽃들마다 예쁜 꽃들마다 다니면서 꿀 빨고 산단다. 그기가 전부가 아니라 그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은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난다. 그러니 거기서 살라고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죽으면은 나처럼 마치 나비가 되어서 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산다고 고생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하지만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진짜는 죽음 이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연습입니다.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저 찬란한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왕관을 쓰고 멋지게 폼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비록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이런 내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연금을 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연금을 들면 나중에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길어야 100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저에게 큰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작년 4월 말쯤에 함양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있는 큰 교회와 연락해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난로를 켜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큰 교회에서 비용도 다 되고 사람도 많이 와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가서 일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 안 되면은 그 다음날 월요일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소개도 했지만은 금요일, 토요일 날 일을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오는데 배도 고프고 이 연약한 몸에 노가다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하면서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주일인데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준비 안 해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교회까지 도와가면서 배도 고프고 이래 피곤하고 시간 다 보내고 뭐 이런 일이 뭐.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좀 주이소 그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상호야 복을 받을래? 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잘 되게 하시고 막 이런 복을 주이소. 최소한 한 가지라도 좀 주이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상호야, 근데 지금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효기간이 있는 복이고 하나는 유효기간이 없는 복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복은 네가 살아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복이다. 유효기간이 없는 복은 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있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말은 저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유효기간 있는 것이라도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처럼 예, 알겠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속만 상했죠. 근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있죠? 우리 교회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저 산천읍에 부흥회를 하고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았습니다. 여기 딱 앉아가지고 저 형님이시고 미국에서 크게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목사님, 형님 되신 목사님이 사촌 형님입니다. 앉아가지고 김 목사 이리 와봐라. 사모도 이리 와봐라. 우리 형님 목사님, 사촌 형님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저하고 사모하고 섰습니다. 여기 딱 섰습니다.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김 목사, 이 땅에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상 받을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해라.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꽃다발과 같으니 조금 있으면 시든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복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복이다. 그러니 꽃다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생각이 났어. 딱 한 달 전에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응답 안 해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정확하게 한 달 후에 형님 목사님을 보내서 저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 안 하니까 형님이 왜 예 안 하노? 예 대답을 안 하노? 이러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예 했습니다. 속에 상했지만 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형님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꽃다발과 같아. 이내 시든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시들지 않고 영원한 상이니까 목회 열심히 잘해라. 사모도. 그때 제가 예 하니까 예 말고 아멘 해라.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좀 받고 싶습니다. 40년짜리라도 복 좀 주소.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복은 나중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주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시랍니까? 유효기간 40년짜리 받으시랍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것 받으시겠습니까? 예, 천국에서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예 어둡지만은
마귀, 귀신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근데 이쪽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황금과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인 반면에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아니면은 나 모르겠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란다, 그런 분. 자, 오늘 결정을 합시다. 자, 3분 이내로 마칩니다.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만, 예, 손 내리시고,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란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도 없네.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가 보죠?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죽어서까지 지옥에서 살랍니까? 천국에 가서 살아야죠.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까 회개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때에 천국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그 중요한 결정을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정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지옥 갈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지옥 갈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예, 다음 주에 교회 못 오실 분도 괜찮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천국 가실 분만 저를 따라서 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도 우리 마음을 귀신같이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손을 가슴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젠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천국에 가서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39장입니다.